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삽시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실제로 누려지는 고백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의 승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세 번역에는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더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이 승리와 이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사역은 전부 다 승리와 이김의 사역이셨습니다. 탄생도 그렇고 십자가와 부활도 그렇습니다. 오늘은 승천을 통해서 주님이 어떻게 승리하셨는지, 그 승리가 우리에게 어떻게 누려지는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하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확증이고, 하나님의 기획하신 모든 것의 성취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향해가는 마지막 여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다고 약속하셨고, 그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 오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모든 민족, 만민, 땅끝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모든 민족, 만민,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어지면 하나님 나라의 완전한 임재가 누려지고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하나님 나라의 마지막 여정인 거예요. 마지막 여정. 그래서 오늘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성경은 이렇게 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에베소 1장 10절에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통일시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머리로 하늘과 땅이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예요. 복음으로 통일되어지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마음과 동일해지고 아버지의 뜻이 나의 뜻과 동일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 나의 소원이 되어지고 아버지의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이 함께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 되고 통일되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인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은 언약의 성취와 승리를 말씀하고 있어요. 이 승천을 통해 사람의 능력이 발휘되어졌죠. 그래서 여러분, 부활과 승천은 하나님만이 사용하실 수 있는 단어예요.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기 이전에는 이 땅에 부활이라는 단어가 없었고, 예수님이 승천하기 이전에는 이 땅에 승천이라는 단어가 없었어요, 여러분. 물론 여러분, 에녹과 엘리사가 죽음을 보지 않고,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 올라갔지만, 여러분, 그 승천의 완전한 비밀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만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에녹도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것도 그리스도의 승천을 예표한 거고, 예표하고 부활도 예표한 것이고, 그리고 엘리야의 승천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믿는 사람들은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이 말씀이 믿음으로 오셔야 돼요. 아멘. 그랬더라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실제고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어디 안에서 발휘하셨다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아멘, 부활, 아멘, 하늘에서 자기 오른쪽에 앉히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의 발휘가 부활과 승천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루신 일,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그 하나님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발휘하고 계세요.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부활의 삶을 살게 하시고 승천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누리게 하셔요. 그 하나님의 인격적 비밀로 저와 여러분들이 누려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죠.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어요. 모든 정권과 건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의 일거를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믿음으로 와닿아야 돼요. 오늘 우리 김선재 장로님 기도하셨는데, 우리 김선재 장로님 기도할 때 이게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능력과 권세와 주권과 믿음.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근원과 심은 그분의 능력 안에 있어요. 주권 안에 있어요. 아멘. 우리 이번에 단기 선교팀이 갈 때 누구 이름 가지고 가는 거죠? 모든 이름에 뛰어난 가장 큰 놀라운 이름,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가기 때문에 가는 곳곳마다 예수 이름 부르면 사단이 꺾여지고 흑암이 물러가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처럼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 하시는 비밀이 일어나고 예수 이름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이름, 예수 이름.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그 그리스도의 안에 있는 걸 누리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도 말하겠지만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하셨잖아요.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니까요. 그 어떠함이 제거될 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나요. 그 어떠함이 제거될 때.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여러분 자아가 파쇄될 때 일어나는 역사가 있어요. 내 자아가 파쇄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시작해요.
내 자아가 파쇄될 때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내 자아가 파쇄될 때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일들이 진행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능력과 그 이름으로 사는 거예요. 나를 근거로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그리고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복종시켰죠. 에베소 1장 20절에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모든 만물이 예수 그리스도 발 아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가 되셨어요. 그분을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머리시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성도는 실패할 수 없고 교회는 무너질 수 없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1장 23절에는 교회와 연합을 이루셔서 교회에게 승리를 주심을 증거하고 있는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아멘.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만물의 충만함을 교회는 누리고 가요. 교회는. 아멘. 그리고 여러분,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성도는 이미 하늘을 사는 자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 2장 6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그 다음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카이로스 시간에는. 아멘. 하나님의 시간 앞에서 하늘에 있는 자들이에요, 이미. 하늘 보좌의 축복을 이미 누리는 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지면 은혜라니까요. 믿어지면.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믿어지면 땅을 살까요? 하늘을 살까요? 하늘을 살죠.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땅에 매여서 살아요. 땅을 사는 자들이고, 성도는 하늘을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땅에 속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근거가 하나님 나라고,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관의 시작이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정말 중요한 비밀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건 뭐냐면 관역을 보는 눈이 있어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관역은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 나를 위해서 살지 않지요. 아멘.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는 거예요. 그 비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누려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이미 앉혔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완성하셨어요. 공동번역에 에베소 4장 8절에서 10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서에도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사로잡은 자를 데리고 가셨고, 이 말은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미 예언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천을 이미 예언하셨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는 것은 이 땅에서 승리하셨기 때문에 승천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래서 승리하셔서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 이 선물이 뭐죠? 구원이에요. 구원은 은혜의 선물이에요. 아멘.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눠주셨다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다음에 잘 보세요. 올라가셨다는 말은 또한 땅 아래 세계까지 내려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올라가셨다는 것은 올라가기 전에 먼저 뭐 하셨다는 거예요?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말씀이 주신 데서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내려오실 때 목적이 있었어요. 그 목적이 뭐죠? 예수 이름의 뜻, 임마누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주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내려오셨어요. 아멘. 내려오시고 다시 올라가실 때는 그 일을 성취하셨기 때문에 올라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승천은 구원의 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올라가셨다는 말은 또한 땅 아래 세계까지 내려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로 내려가셨던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려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모든 것을 완성하시려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누구를 보내주시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아멘. 여러분, 우리 지금 수목금 우리가 집중 기도를 했잖아요. 성령께서 엄청난 기름 부으심을 허락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제가 알도록 말씀해 주셨어요. 믿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이 성령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다음에 너무 중요한 것은 하늘의 성소를 여셨어요. 승천하시면서 하늘의 성소를.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9장 14절에 그리스도께서는 참 성소의 모형에 지나지 않는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신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 성소 그 자체에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 나라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성소라는 거예요. 성소. 우리가 결론적으로 말하겠지만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서 뭐 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는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의 다른 단어, 선교의 다른 단어가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예배. 아멘. 여러분, 우리가 선교를 나갈 때 누굴 찾는 거예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종교를 찾는 게 아니에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예배자를. 여러분, 교회에 너무 무서운 얘기지만 지금 전 세계 교회 70%가 WCC를 주장하거든요. 70%가. 근데 우리나라는 교단에서 WCC를 주장하는 교단이 있는데 성도들 신앙은 아직 WCC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WCC를 인정하는 성도의 수가 교회에 한 20% 30% 된대요. 근데 다른 나라에서는 70%가 WCC를 신앙인들이 마음으로 인정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영상 잠깐 봤잖아요. 교황, 저 땡중, 무속인, 무당 다 모여가지고 자기들이 다 똑같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 보세요. 유대인의 하나님과 우리 하나님 뭐가 틀린지 아세요? 유대인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죠. 그거 맞는 것 같잖아요. 근데 우리가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성삼위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아멘. 그 하나님만 정확히 성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그러면 불교에서 말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아니라니까. 맞죠?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이름은 하나님인데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알라를 숭배하는 사람들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 인정하지 않죠? 성경에 말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에요.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전부 다 사단을 숭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사단이 하는 게 뭐냐면 세계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깨어서 기도하셔야 돼요. 세계 정부를 만드는 거예요. 단일 종교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인은 찾을 수 있지만 종교인 하나님을 믿을래 해서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종교는 찾을 수 있지만 성삼위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는 찾을 수 없는 거예요. 예배자는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만 찾아지는 거예요. 그럼 전도와 선교가 사람을 불러 모으는 게 아닌 거예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교회가 세워진다는 건 뭐냐면 예배하는 자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아멘. 예수가 주라고 그리스도로 신이라고 고백하는 자들이 모인 게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하는 일이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인의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예배인 거예요. 아멘. 예배인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다른 거 안 해요. 예배 드려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성소예요. 하나님 나라의 성소는 하나님을 대면하는 예배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거예요. 눈으로 직접 봐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아멘. 어디? 이 살 길이 뭐예요?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완전하고 영원한 지성소 하나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몸을 찢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은혜를 주셨어요. 그리고 그 지성소에 누가 계시냐면 히브리서 4장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늘에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지킵시다. 그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로 우리를 이끌어 내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신 위대한 대제사장.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소망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우리는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갈 수 있어요. 예수 이름으로.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17절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로 나갑시다. 담대하게 언제든지 은혜의 보좌로 나가요. 아멘. 그리하여 우리가 자비를 받고 은혜를 입어서 제때 주시는 도움을 받도록 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십자가, 부활, 승천 안에서의 삶을 사셔야 돼요. 예수로 사셔야 돼요. 우리가 수목금 우리 집중기도 하면서 적어도 이런 결론이 나야 돼요. 아, 내게 더 필요한 게 없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삼위 하나님 모든 것이 내게 주어졌구나.
근데 여러분, 영적 세상을 모르면 뭘 채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흑암운동 공허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공허해요. 혼돈, 무질서가 와요. 흑암, 사단이 지배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다 넣어주신 거예요. 예수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신앙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고 누누이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신앙은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지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야지 주를 위해 살 수 있어요. 믿어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의를 하려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이 먼저인 거예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 제가 오늘 그 후대를 놓고 새벽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내가 후대에 대한 애통함이 있습니다. 가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거보다 더 큰 건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님을 깊이 사랑해야지 여러분 후대를 위해서 살 수 있지. 여러분, 일심, 전심, 지속은 사랑 안에서만 일어나요. 예수를 사랑해야지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열심, 우리의 성실을 요구하잖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 더 깊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 들어가서 더 깊이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해요. 아멘? 더 깊이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길 원해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끌고 가면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열심보다, 저와 여러분들이 사는 그 성실보다 더 놀라운 열심과 성실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시작되면 지속되지 않아요.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성령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셔야지 기도가 가능해요. 내 힘으로는 기도하지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셔야지 기도할 수 있어요. 예배, 여러분 성령님이 역사하셔야지 예배의 비밀을 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기대하셔야 돼요. 예배를 기대하셔야 돼요. 관계를 기대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진행되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깊이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일이 시작되고 진행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진짜 열심이 있고 그 속에 진짜 성실함이 있어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두 번째,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승리하게 하시죠. 여러분, 그 교회 삶이 그럼 뭘까요? 교회 승리가 뭘까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특별히 여러분, 오늘 제가 새벽에 기도했던 건 뭐냐면 다른 세대가 아닌 다음 세대를 살리는 거예요. 다른 세대, 우리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복음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다음 세대. 아멘. 다음 세대를 통해 열방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 반드시 다음 세대까지 전달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6월절 예식을 누구에게 증거하라고 그러죠? 다음 세대에게. 가장 중요한 언약을 누구에게 증거하라고 그래요? 다음 세대에게. 여러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분 그 요단을 건넜죠. 요단을 건널 때 여러분 뭘 세웠죠? 기념비. 누구 보라고? 후대.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하나님 이 약속을 이루셨어. 적어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자신이 기념비가 되셔야 돼요. 내 생애 속에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셨어. 우리 교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어.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 비밀, 이 기념비적 사건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다음 세대에 반드시 세워져야 돼요. 다음 세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요번에 우리 지금 단기 선교사 4분이 파송되는데 이게 여러분 다음 세대에게 기념비적 사건이에요. 아멘.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다음 세대의 가장 큰 응답의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대의 비밀을 보이시는 하나님의 역사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단기 선교 들으면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건 여러분 그냥 열방의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헌신하고 순종하고 갔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 복음이 증거되고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일어나는 그 일들을 허락해 주셨다. 기념비적 사건.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는 선교사나 여기 보내는 선교사나 끊임없이 2주 동안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2주 동안 기도의 시작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연결되셔야 돼요. 아멘.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다음 세대. 제가 결론으로 말씀드리려고 결론에 적어놨는데 여러분 자 보세요. 열방을 섬기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교사가 있어야 돼요.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교사.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우리나라 기독교인이 19%예요. 그런데 여러분, 청소년 다음 세대가 기독교인, 예수를 믿는 세대는 여러분 2.7%밖에 안 돼요. 2.7%도 2030년 안에는 다 사라진대요. 2030년도에는 아예 교회는 후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 후대가 미전도 종족이에요. 우리 후대가 미전도 종족 되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다음 세대를 살리는 선교사, 열방으로 가는 선교사도 필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교사가 너무 간절한 거예요. 이 시대에. 믿어지십니까? 그 다음 세대가 열방으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않으면 열방에 누가 가요? 갈 수 없지.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전 건축할 때 우리가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 나눴어요. 왜 성전이 지어져야 되는지, 여러분, 왜 우리가 성전에 전심을 다해야 되는지, 왜 일심을 한 마음으로 움직여야 되는지, 왜 성전을 놓고 왜 지속적으로 기도해야 되는지, 왜 성전이 건축되어야 되는지. 사실은 여러분 후대를 살리고 있어요. 거기 하나님의 다음 세대를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소망이 있고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전 건축에 여러분 마음을 들인다는 건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살리고 열방을 살리는 시작인 거예요, 사실은.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전심으로 섬기셔야 돼요. 전심으로. 우리 지금 누구지? 제가 이름을 자꾸 헷갈려요. 서연이. 서연이가 여기 어렸을 때 나왔을 때 찬양만 하면 앞에서 율동하고 막 그 찬양하면 막 박수치고, 막 무용도 하고. 그게 너무너무 그리웠거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영적인 리더십으로 지금부터 자라나야 돼요. 영적인 리더십을 가지고. 아멘. 그래서 여러분, 후대에 대한 비밀이 정말로 간절히 필요해요. 후대에 대한 비밀.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아멘. 그 다음 세대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승천의 비밀을,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이루시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20절이에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어떻게 하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함께 있을 것이다. 왜 함께 계시냐? 모든 민족 제자 삼기 위해서. 아멘. 마가복음 10장 20절, 그들이 나가서 곳곳에 복음 전파했다.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고 여러 가지 표적으로 따르게 하셔서 말씀을 확증하여 주셨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께서 그들과 함께 일하셨어요. 보호자의 축복이에요. 부활의 능력이에요. 그리고 승천하신 주님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오셨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까지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아멘. 성령이 오셔야지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오셔서 뭘 하시는 거냐면 전도와 선교의 주체가 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빌립과 에디오피아 4시간 만나죠. 근데 누구에 이끌려가죠? 빌립이? 성령에 이끌려가요. 성령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마체 바짝 다가서거라. 그리고 이사야의 말씀을 나누고 그 에디오피아 4시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세례를 받고 그 복음을 가지고 에디오피아의 전도자로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요. 누가 주체가 되셨죠? 빌립이 아니라 성령님이에요.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고넬료를 만나러 갈 때 성령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보아라, 세 사람이 너를 찾고 있다. 일어나서 내려가거라. 그들은 내가 보낸 사람이니 의심하지 말고 가거라. 함께 가거라. 성령께서 이방 땅에 있는 고넬료를 복음하기 위해서, 그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성령으로 말씀하세요. 이게 승천의 비밀인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지 않으면 성령 오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님이 승천하시면 누굴 보내신다 그랬어요? 성령을 보내신다 그랬어요. 그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해요. 안디옥 교회에 예언자들과 교사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바나바와 니게로가 하는 시몬과 그르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과 더불어 어릴 때부터 함께 자라난 마나엘과 사울이라. 그들이 주님께 예배하며 금식하고 있을 때 성령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나를 위해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내가 그들에게 맡기려 하는 일이 있다. 그래서 그들은 금식하고 기도한 뒤에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떠나 보냈다. 성령이 역사요.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승천하신 주님이 교회에 승리케 하시는 비밀이 뭐냐? 성령으로 오셔서 그리스도의 비밀을, 이 복음의 비밀을 증거케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아로 가려고 했던 그들을 마게도냐와 유럽으로 이끌죠. 사도행전 16장 6절에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누가 주도하고 있죠? 성령 하나님. 당기선교팀들은 오늘 이게 여러분 보내는 뭐라 그래요? 그거 파송 예배예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주체가 되지 말고 성령이 주체가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성령에 귀 기울이셔야 돼요. 근데 그 가장 중요한 비밀이 뭐냐? 예배예요. 예배. 요번에 그 단기선교팀 훈련하는데 이렇게 포럼하게 하고 모여서 토론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질문이 있어요. 만약에 그 팀에 갈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 갈등이 일어나면. 그 선교팀에 막 여러 가지 갈등이 일어나면 그 갈등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렇게 토론하게 만들더라고요. 근데 첫 번째 질문이 우리 팀에서 첫 번째 질문이 제게 돌아왔어요. 저보고 제일 먼저 얘기해보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숨도 안 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예배하겠습니다. 저는 예배하겠습니다. 그럴 때 옆에 있던 목사님 웃는 말씀으로 예배한다고 갈등을 일으킨 사람 데리고 화장실 가서 경고를 해줘야지. 이제 웃자고 하는 소리인데 예배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김명장님 우리 박 사장님 그 팀이 나와서 발표하는데 거기도 예배하겠습니다. 예배해야 됩니다. 예배가 능력이에요. 예배가.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따라합시다. 예배가 능력이다. 예배 속에 있어야 돼요. 예배하셔야 돼요. 아멘. 사도행전 16장 10절에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고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환상을 통해서. 어디로? 마게도냐. 그래서 여러분 역사의 시간표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여러분 아시아로 먼저 복음이 들어왔다면 유럽은 지금처럼 이렇게 힘 있는 유럽이 되지 않았겠죠. 복음이 들어갈 때 그 나라가 흥하고 영적인 질서가 잡히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와 증거들이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께서 하나님 나라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게 승천의 비밀인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성도에게 보좌의 능력으로 살게 하세요. 성도는 승천한 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보좌의 능력으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성도의 삶은 실력의 삶이 아닌 신분의 삶이다. 성도의 삶은 실력의 삶이 아니에요. 신분의 삶이에요. 아멘. 마이클 조라는 선교사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제가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울었어요. 많이 운다는 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마음을 그 은혜를 어떻게 주체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 뉴스에 여러 번 나왔던 분이에요. 코로나 때문에 대안학교 얘기 나와가지고 대안학교 막 100명이 막 감염되니 막 이거 나왔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코로나는 복음 가진 단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분이 코로나 때문에 2년 반 그 뒤를 추적해갖고 계속 문제를 캐내려고 그러고 청와대에서 불러가지고 대안학교 하지 말아라, 다시 말해 그리스도 말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 계속 주입하고 위협하고 검사들이 막 붙어가지고 1년 3개월 동안 추적하고 통장을 추적했는데 그분의 통장하고 그 주위에 있던 통장 25개를 다 오픈했는데 비리가 하나도 안 발견되고 그분이 대안학교를 여러분 우리나라에서뿐만이 하는 게 아니라 저기 필리핀에서도 하고 1년에 30만 명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분이에요. 30만 명. 30만 명에게. 그러니까 사단이 역사하죠. 근데 그분이 몇 평에서 샀냐? 12평에서 자녀 5명. 아내와 같이 12평에서 살아요. 차 없어요. 휴대폰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캘래야 캘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무혐의 처리가 됐어요. 그 대안학교가 지금 우리나라에 40개가 쏘졌어요. 아이들을 복음으로 양육하는 곳이에요.
완전히 복음으로. 근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름 부어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좌의 능력으로 사는 거예요. 신분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좌에서 어떤 일을 하시냐?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이게 보좌의 축복이에요. 주님이 보좌에서 저와 여러분들에서 지금 기도하세요. 아멘. 아들에 관해서 성경에 이르기를 하나님 주님의 보좌는 영원무궁하며 공의의 막대기는 곧 주님의 왕권입니다. 왕의 권위로, 보좌에서 왕의 권위로 저와 여러분들을 지키세요. 아멘.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 보좌에 앉는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그 보좌에 왜 앉게 하여 주시냐면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새 세상에서 인자가 자기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라온 너희도 12보좌에 앉아서 아멘.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할 것이다. 그 보좌의 권위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계시록 7장 15절 17절 보면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밤낮 그분을 섬기고 있습니다. 밤낮 예배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그 보좌에 앉으신 분이 그들을 덮는 장막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이 저와 내 장막이 되어 주세요. 그들은 다시는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도 않고 해나 그 밖에 어떤 열도 그들을 위해 괴롭게 내려 쬐지 않을 것입니다.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셔서 아멘. 보좌 한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와 내 목자가 되셔서 생명의 샘물로 그들을 인도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눈물을 말끔히 씻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천에는 목적이 있어요. 보좌의 비밀이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있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뭐가 힘이 돼야 될까요? 이렇게 했더니 이런 축복을 주셨다가 힘이 돼야 될까요? 아니면 보좌에 주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 통치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시는 게 힘이 돼야 될까요? 우리가 뭐에 반응해야 될까요? 그럼 부디 소망하기는 주의 말씀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주시는 것에 힘을 얻기 바랍니다. 말씀이 힘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약속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말씀에 놀라운 언약과 약속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기쁨이 우리에게 없어요. 말씀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 받는 거고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영을 읽으면 성령이에요. 성령을 대하는 거예요. 변화되고 바뀌어져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약속을 믿음으로 받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의 세계를 사세요. 믿음으로. 아멘. 믿음으로. 상황이 아니라 말씀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씀의 세계를 사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도는 성삼위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믿어지는 은혜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의 전력은 보호자의 비밀을 잃어버리고 우리의 열심과 성실로 살아내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열심과 성실이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 나와야 돼요. 열심과 성실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이때 일심전심 지속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카이로스의 세계를 살고 카이로스의 공간을 살고 천년의 역사를 누려요. 아멘. 마지막으로 보좌를 그럼 어떻게 누리느냐? 여러분 요한계시록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성도들이 뭐 했는지 보시면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한 건 예배밖에 없어요. 성도들이 한 것은. 예배밖에 없어요. 예배였어요. 요한계시록 4장 10절에서 11절 24장로는 그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영원 무궁하도록 살아계신 분께 경배드리고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놓으면서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의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예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예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 아멘.
요한계시록 5장 13절 14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큰 소리로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권세와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고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와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을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자 내 생물은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였다. 원어 예배하였다. 예배예요. 아멘. 예배가 다예요. 예배. 요한계시록 7장 9절 12절 그대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 마귀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호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시작.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다 함께 시작.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아멘. 이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 땅에서 반드시 누려야 될 삶이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저 하나님이 허락하신 삶이에요.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 3절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었습니다. 그 어린 양과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맑은 물이 흐르는 소리와 같고 큰 천둥 소리와도 같은 음성이 하늘에서 울려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내가 들은 음성은 검은 고를 타고 있는 사람들의 노랫가락과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보좌와 내 생물과 그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땅에서 구원받은 14만 4천 명 밖에는 아무도 그 노래를 배울 수 없었습니다. 14만 4천 명 구원받은 자만 찬양하고 예배해요. 성교팀이 뭐 해야 된다고요? 예배자를 찾는 거예요. 여러분, 새벽에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교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삼위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드려진 예배가 우리에게 반드시 회복돼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열방에서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예배하시는 거예요. 그때 생명의 붕이 일어나고 예배의 붕이 일어납니다. 아멘. 전 세대 붕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가 선교의 힘이에요. 다음 세대가 끊어지면 열방은 없어요. 다음 세대가 미전도 종족이 되고 있어요. 다음 세대라는 미전도 종족의 복음을 전할 선교사가 반드시 필요해요.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 성령의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셨어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성령 건축이 해당과 이방인의 뜰이에요. 아멘. 해당 우리 후대들을 통해서 이방인의 뜰 열방을 건축하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전심하셔야 돼요. 이 성령 건축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리고 예배가 그릇이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배가 그릇이다. 여러분 예배 한번 들어오려면 어떤 분은 여러분 제가 영적 삶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에 나와요. 왜죠? 예배가 다예요. 예배가 그릇이에요. 아멘.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든 것을 채우세요. 그래서 예배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제가 감사한 게 있어요. 교회 학교가 여러분 코로나 속에서도 계속 지속적으로 드려졌어요. 계속. 아이들이 없어도 계속 교사들이 와서 기도하고 또 예배하고. 아멘. 오늘 교회 학교가 얼마나 많이 나왔는지 몰라요. 제가 너무너무 감동됐어요. 부모님들이 이제 다 나와 교회 학교에. 같이 와서 같이 말씀을 들어. 같이 찬양해. 아멘. 여러분 그 시작이 뭔지 아세요? 코로나 때 타협하지 않은 거예요. 타협하지 않고 계속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학생 예배 여러분 계속 지속적으로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 부모님들과 또 이 하나님께서 성령의 역사하시면 이 학생 예배를 지금 축복하고 있어요. 저 확실히 믿어요. 근데 한 가지 놓친 게 있었어요. 그게 청년 예배예요. 제가 코로나 때 청년 예배를 지속하지 못했어요. 그릇을 잃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전 목사를 통해서 다시 시작하게 하셨어요. 예배를. 아멘. 그릇을 찾은 거예요. 예배가 그릇이에요.
예배가. 그럼 저를 한번 보십시오. 사명을 어디에 담으시겠어요? 예배라는 그릇에 담으셔야 돼요. 부르심 소명을 어디에 담으시겠어요? 예배라는 그릇에 담으셔야 돼요. 기도를 어디에 담으시겠어요? 예배라는 그릇에 담으셔야 돼요. 예배가 없으면 다 무너져요. 여러분, 코로나는 이건 여러분 연습이에요, 연습. 여러분, 빌 게이츠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천연두가 금방 올 거다. 근데 천연두가 왔죠. 음모론이 아니에요. 천연두가 왔잖아요. 원숭이 뭐 왔잖아요. 천연두예요, 말대로. 그 다음에 코로나보다 10배, 10배 무서운 게 온다. 얘기했어요. 곧 와요. 연습 시간을 거쳤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예배에 타협하시겠어요? 예배에 오시겠어요? 예배가 그릇이에요, 여러분. 예배가. 이거 음모론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단이 지금 여러분 예배를 계속 방해하고 예배를 막고, 여러분 한국의 많은 사람들도, 신학자라는 사람들도 비대면 예배가 예배라고. 여러분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성령 안에 교제가 없으면 예배가 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비밀을 온전히 누리고 이 영적 삶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예수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라는 그릇 안에 들어가셔야 돼요. 아멘. 오늘 우리 주일 새벽에 6시 반에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 다음 세대 선교사들이 모여지길 원합니다. 다음 세대에 대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이 새벽에 나오시길 원합니다. 정말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멘. 모여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녀들이 함께 참여하는 자녀들이 선교사로 세워지는 예배 되길 원합니다. 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 새벽 갈 때 억지로 깨워서 갔어요. 그때 저 믿음 없었거든요. 억지로 끌려갔으니까. 억지로 40일 동안 우리 어머니가 반강제적으로 새벽 예배 계속 끌고 다니셨어요. 저 그때 방황할 때. 그때 제가 40일 끝나는 날 방언 받았어요. 믿음 없던 제가 환상을 봤어요. 그게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믿음 없는 억지로 끌려갔는데. 억지로 끌려갔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제 신앙 거의 다 억지로였어요. 거의 다 억지로, 교회 억지로. 그 억지로가 얼마나 복된 건지 몰라요. 돌이켜보니까. 그때는 막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싫고, 교회 가는 게 너무너무 싫고, 막 도망가고. 근데 여러분 그 우리 어머니가 강건적으로 억지로 끌고 간 그 억지로의 믿음이 제게 은혜를 줬어요. 예배. 우리 후대를 위한 예배. 후대가 선교사로 세워지는 예배. 특별히 여러분 우리 후대들이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로 준비돼야 돼요. 순결한 신부로 준비돼야 돼요.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 복음의 비밀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누려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비전이라는 찬양을 한번 찬양할 텐데, 이 찬양이 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찬양입니다. 우리가 시간이 지났지만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일들을 이루어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보호 역사 교통하시니 오늘도 우리를 여호와의 군대로 삼으셔서 이 여호와의 군대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나갑니다. 이 여호와의 군대에게 오늘부터 영원까지 주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항상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복하옵나이다. 아멘.